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까지는 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샬롬,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절부터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샬롬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율법은 살인자를 재판에 붙여지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본래적인 의미를 말씀을 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문자적인 이해로 끝나면은 그것은 본래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분노, 악의, 또 미움 등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을 향하여서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서 내 욕심으로 인한 또 내 잘못된 오해로 인한 분노와 미움 등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와의 화해도 그렇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은 항상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샬롬, 그리고 우리 형제, 우리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의 샬롬이 항상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이것과도 또 그 뜻이 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기계적으로 그냥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바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신 바로 그 말씀이고 계명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서, 또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안에 진정한 샬롬, 평안이 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목적,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살피고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 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이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법은 이 10계명에서 7계명에 속합니다. 이 7계명은 사람의 성결에 대한 계명이죠. 이 사람은 존재가 중요한 그런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뿐만 아니라 이 성결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6계명과 7계명 속에서는 성결에 관한 문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성결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외적인 간음 행위로만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그것도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욕이라는 것은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나쁜 상상을 이어가는 것이죠. 나쁜 상상을 즐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나 혼자 성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성결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순결이 아니고 성결입니다. 성결케 되는 것, 우리가 서로 성결케 되는 것. 순결은 우리 자신과의 약속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성결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서,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결한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개념 속에서 이 간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내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국한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이 적용 가능한 것을 예수님은 덧붙여서 말씀을 합니다. 5장 29절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 때문에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그런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또한 다른 모든 죄에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해하지는 말아야죠. 어디를 보면 이 말씀 이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정말 그대로 형벌을 내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과장법을 쓰고 계신 겁니다.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의미를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눈을 빼거나 손을 자르면은 그거는 말씀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조심하고 주의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길 바라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눈을 빼어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그러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을 깨트리는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우리가 이 결혼을 하게 될 때에 그 가정, 그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지만 이 간음이라는 것은 그 결혼의 약속,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에 대한 약속을 깨트리는 그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지죠.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이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수치가 되는 일, 이 집안에 이 가정의 수치가 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것이죠. 그냥 일상적으로 간음에 대한 문제만 있다면 괜찮은데 이것을 이 남자들이 이제 약간 우월하게 살아가던 그런 문화 때문에 이것을 넓게 해석을 합니다. 요리를 못하는 것도 수치가 되었던 것이죠. 뭐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것도 수치가 되어지는 것이고, 급기야는 못생긴 것도 이게 수치가 되어서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살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그냥 창녀가 되어버리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 그 당시에 그런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런 현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다. 그것은 정말로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수치되는 일을 간음에 한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도 이혼을 의무가 아니라 허용으로 말씀을 합니다. 매우 강하게 사실은 이혼을 금지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혼은 100% 남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혼은 여성에게 생계 유지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 금지는 사실은 약자였던 여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혼이라는 것이 약자를 보호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간음 문제 말고 어떤 폭력의 문제라든가 정말로 더 이상 이 가정이 유지되기 힘든, 이 부부 사이가 유지되기 힘든 어떤 개인의 그런 잘못이나 일탈이나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범죄로까지 번져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혼이 약자를 보호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원하셨던 이 이혼에 대한 과연 이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간음보다 더 심각한 삶의 파괴가 있는데 이혼이 죄라는 것 때문에 참고 이 삶이 피폐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소중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 인간 자체의 그 존재에 대한 소중함이 무너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안 될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죠. 정말로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로 회복하고 고쳐지고 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접어든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그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진정한 존재의 의미까지 파괴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또 다른 해석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죠.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고 서로 파괴하는 배필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배필이 아닌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결혼과 이혼을 결정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존귀함,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귀함, 이것이 만약에 위협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혼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그 문제에 있어서 약자인 여성을 많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결혼입니다. 이혼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결혼 때부터, 결혼의 문제부터 우리는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내 인간적으로 끌리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과연 인도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둘이서 이 가정을 이루어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3계명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그리고 8계명 도둑질하는 것,
이 또 구계명, 거짓을 말하여서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는 것, 이 세 가지 계명과 관련되어진 것이 바로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맹세는 진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신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맹세는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사람들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맹세를 하신 것이죠. 그래야 인간이 믿어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바울도 맹세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장담하는 것이죠. 법정에서도 우리는 맹세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되지만은 정말로 실제로 다 진실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가적인 수단으로 맹세를 하고 선서를 하고 그 재판정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씀하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데 맹세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원하지 않았으면 죄가 되지 않을 텐데 서원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거짓이 아닌 것 같았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났을 때 그 서원은 거짓 서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거짓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서원을 하게 되면 거짓을 맹세하게 되면은 벌을 받으니까 어떤 방법들을 썼는가 하면은 조금 죄가 덜한 방법들,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하고 성전의 금, 은, 수많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맹세하는 습관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차마 하나님 앞에서는 맹세 못하고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여서 맹세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을 생각하고 맹세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하지 못하는 거짓말을 다른 것을 두고서 거짓말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을 사용하여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맹세하면서 이미 거짓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3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짓을 생각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은 모두 악으로부터 나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필요 있습니다. 자신의 진실성을 말하기 위해서 맹세할 필요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을 위한 맹세라고 한다면 이미 맹세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자발적인 맹세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확증하는 것,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또 선한 것을 위해 요구되는 그런 맹세, 우리가 결혼 서약 또 임직식에서 서약하는 것, 우리가 세례받고 입회할 때 또 견신 예식할 때 서약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그런 맹세이고 서약이죠. 이런 걸 외에는 우리가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의 기본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짓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음 또 이혼 맹세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의 주된 오해는 율법주의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 의미를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 따르는 것, 진정한 의미를 알고 우리는 성결하게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의미이고 계명의 의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이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참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정말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 그 의미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 율법이며 그 말씀이며 계명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알게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우러나오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